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들과 중요한 내용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란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런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뭘 약속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정말 알맹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양에 대한, 그리고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 말고 목자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절도는 thief,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절도 이러니까 무슨 절도죄를 연상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도둑놈. 강도는 알죠, 강도. 그러니까 도둑놈과 강도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목자가 있고 도둑놈과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놈과 절도가, 강도가. 예수님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도둑놈과 강도가 있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도둑놈과 강도는 뭐 때문에 왔냐면, 양을 세 가지 방법으로 양을 괴롭히는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세 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steal, 도둑질한다. 두 번째는 죽인다, kill.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을 시킨다. 이 세 가지 단어로서 예수님은 양떼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도둑놈들과 강도들이 종교적으로 도둑놈들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강도 말입니다. 이들이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요. 도둑질한다는 말이죠. steal. 양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요. 양들이 뭐 가지고 있을까? 양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북실북실한 털이에요. 이 털을 깎아요. 그래서 그 털을 팔아가지고 사는 것이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의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늙은 양이 더 이상 이 털이 안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가지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양고기를 팔아요. 그 다음에 페리시, 이 멸망시킨다는 말은 이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양 전체, 양 가족들, 엄마 양, 아빠 양, 새끼 양들, 자식 양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은 가만히 보면 목축업자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축업자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축하지 않습니까? 털 깎고, 늙은 양은 고기로 팔고, 그 다음에 뭐 엄마 새끼 다 뭐 시장에 팔고, 그 목축업자의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상적인 양목축업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을 빗대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직업적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서 뭘 빼앗습니까? 양은 털을 기르지만 사람들은
땀을 흘려 돈을 벌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는 거는 힘든 거예요. 제가 돈을 안 벌어봤으면 모르죠. 저는 요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물질을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빼앗아가냐? 돈 안 내면 하나님 죽인다. 이거는 저급한 강도예요. 양아치라고 할까요? 근데 진짜 숙련된 강도, 진짜 숙련된 이 도둑놈들은 그렇게 돈 안 내면 하나님이 너 죽여, 좋은 말 할 때 돈 내나, 이거는 양아치예요. 이거는 아주 삼류도 아니야. 사류. 근데 진짜 1급 다둑놈들과 강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돈을 빼앗기느냐? 이렇게 합니다. 바쳐 100배로 받을 거야. 성도들은 그 말에 다 황당하다고 하면서 안 될 것 같죠? 종교적으로 1급 수준에 있는 이 강도들과 도둑놈들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헌금통에다 집어넣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다고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악이에요? 우리 여자 둘이 계신데, 3명 있네. 저 군산에까지 4명. 그러면 악이에요, 여자가? 아니죠. 그런데 남성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는 악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이 악이에요? 그럼 보석상들은 악을 취급하는 악의 딜러예요? 물질, 돈 버는 물질이 악이에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감 있고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충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명. 많은 시헌금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명 곱하기 만은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입니다. 한 번 예배에 많은 시만 다 헌금하면 10억이 한 번에 생기는 거예요. 현금 보유 동원 능력이 이보다 뛰어난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원타임 예배 10억.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10억을 딱 벌어서 이것을 뭐 하느냐? 잘 들으세요. 종교다원주의의 재단에 바쳐. 불교, 힌두교, 이상한 종교들 앞장 쫙 원불교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이 물질을 갖다 바쳐. 자, 성도들의 물질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 아니에요? 빼앗은 거죠. 이거 도둑이에요. 이거는 강도예요, 강도. 물질이 악이어서가 아니라 물질을 어디에 어떤 재단에 갖다 바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악이에요. 그 종교다원주의에 바치는 물질에 헌금을 한 그 사람들은 악한 일에 동참한 거죠. 여러분, 무서운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재단에다가 헌금을 한 그 사람들이 악한 일에
부역자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10만) 명을 다 죄짓게 만든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단주의가 좋으면 지 혼자 종교다원주의 하지, 왜 10만 명이라는 성도를 끌어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돈 헌금해라 그래갖고 종교다원주의 WCC의 재단에다 갖다 바치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죄라고 생각 안 드세요? 이송자매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이 10억을 그 종교 지도자의 여자친구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의 여자친구에 갖다 바치는 죄하고 사탄의 지단에 바치는 거 어느 게 더 나쁜 죄악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나쁜 죄인지. 쉽게 얘기할게요. 성도 헌금 가지고 불륜녀에게 갖다 주는 목사가 나쁜 거냐, 성도 헌금 가지고 사탄의 지단에 갖다 바치는 게 나쁜 거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살이 안 떨리세요?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의 코 묻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사탄의 지단에 갖다 바치냐 말이야. 이거는 여자한테 갖다 준 것보다 더 나쁜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자한테 갖다 바친 거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지단에 갖다 바친 것은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저는 북한 공산군이 이런 사람 끌고 가서 총으로 쏴 죽여도 저는 전혀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도 강도라는 이 강력한 단어를 써가지고 경고한 예수님의 그 피 끓는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고 한국 목사님 중에 누가 제일 잘 가르치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군지 아시죠? 생명을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1. 풍성을 물질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내가 찾아봤어요. 풍성이 뭔지. 그냥 모아예요. 모아가 뭐예요? 영어로 더 많이 해요. 뭐가 더 많이 해요? 돈이 더 많이 해요? 생명이 더 많이 해요? 이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였던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력을 증가시키겠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이 하시면 일단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저를 가만히 보세요. 저는 신약 성경 전체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무엇을 강구했나 봤어요. 이거죠.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했던 그들의 목록을 제가 살펴봤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 돈 주세요 예수님 이런 있어요? 왜 없을까? 그때는 돈이 너무 많았나? 많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돈 주세요? 안 이럽니까? 왜 우리나라 한국 성도하고는 달라요? 2000년 전 유대인 성도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나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가서 주세요. 이거야. 전 눈 안 보이거든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바디메오 그랬잖아요.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게 복입니까? 구원입니까? 복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줄줄줄 끌려가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가지고 건져 올리기 구원이에요. 복은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다급해요? 구원이 더 다급합니까? 복이 다급합니까?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이 샤머니즘에 뿌리박은 한국 문화 속에는 구원이라는 다급한 용어 대신에 왜 복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했을까요? 뿌리 깊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오복사상, 5가지 복, 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많이 낳고 이런 거, 이게 다 복이에요.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튜닝을 해놓으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이 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잃어버린 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가르침은 뭐냐면 구원과 구속입니다. 구원이에요. 건져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말이 너무 지난 몇십 년 동안 흔해가지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약간 촌스러운 표현이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말은 뭔가 부드럽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복음이 희석돼 버린 거죠. 복이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있죠. 수가성의 여인, 그녀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뭘 주세요 했어요? 돈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봐도 돈 주세요가 없어요. 전부 구원이었습니다. 영적인 혹은 육체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한다는 말은, 생명은 구원이고 풍성은 물질 축복이라는 이런 식의 가르침은 완전히 과당이에요. 과당.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생명력, 생명의 기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이거거든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깊은 차원이 뭐로 바뀌었느냐? 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돈이 딱 들어있으면 이렇게 어깨, 다리도 이렇게 송아
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돈 있으면 막 그래 변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요. 돈 있으면 얼굴 때깔부터 다르죠. 자신감 있고 나 돈 있다. 그러면 예수님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가득 찬 사람. 눈빛. 상대방을 쏴볼 것 같은 그 찌릿한 두 눈빛. 명태 죽은 눈깔처럼 그냥 썩은 눈깔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두 눈. 부리부리한 맑은 눈. 이상한 눈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 내면의 힘.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많이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냐? 예.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삶의 전체에 점점 퍼져가는 것들은 처음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력, 구원, 내 죄 사함 받는 거, 공부, 사업하시는 거, 가정, 모든 영역에 이 생명력이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향기가 더 진하고 더 멀리 더 깊이 퍼져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많이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물질의 얘기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돈 얘기가 있냐고요. 그 다음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했던 게 예수님도 돈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 도시락 같은 거 드셨잖아요. 근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점심을 못 자셨어. 그날따라 아마 통장이 빵꾸 났는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가성이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뭐 하러 갔어요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갔죠. 음식을 구하러. 이게 뭐죠?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돈을 들고 음식을 사러 갔다고 보이십니까? 그 빵 혹시 있으면 좀 주세요라는 좀 동냥을 하러 가는 걸로 보여져요. 예수님에게 사역에 필요한 빵값이나 등등을 챙겨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궁지기 수잔나, 누구의 요한나, 이 두 사람, 요한나와 수잔나가 둘이가 나와 여자 둘이 여전도의 회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끔씩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헌금을 했는데 어떤 때는 똑 떨어질 때도 있었어. 여기에 질문 하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나 이게 참 의아해요. 저를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사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전부 금덩어리예요. 막 진주, 금, 보석, 막 금길을 막 금으로 포장을 해놨어. 금길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힘들고. 그 수수께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아까 그 평생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셔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은혜스러워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러면 12사도는 예수님한테 가장 그 많은 걸 다운로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12사도가 다 기업체 하나씩 운영해야지. 베드로 주식회사, 안드레 주식회사, 워렌 버핏보다 더 잘 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열두 사도가 다 그냥 막 그냥 계열사 한 30개씩 거느리는 막 그런, 왜 안 되고 다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가다가 그냥 강도 만나 죽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 힘든 삶 속에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성전 민문에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 그 한 말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금과 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주식회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어나 거라. 예수님과 우리 12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절대적인 리소스,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정말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빌 게이츠를 장로로 만들면 되거나, 빌 게이츠, 그 다음 페이스북 두 사람을 확 뒤집어 갖고 교회 출석해 갖고 지금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거나,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를 교회 집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11조만 하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 자원과 하나님 나라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죠. 텐트에 그의 삶의 중점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중점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짓느라고 설교를 등하시한 적이 있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이랬겠죠. 주문받은 텐트를, 미안하네, 내가 말씀 전한다고 이게 좀 한 달 더 걸리네. 오히려 이랬으면 이랬지, 저 텐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설교 못 하겠는데요, 이랬겠어요. 텐트를 못 만드는 한이 있어도 뭐는 전했다? 말씀은 전했다. 그러나 텐트를 버리진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손으로 일해서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아니라 한다. 내가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삶으로써 성도들한테, 그 당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의 연보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누구 말이에요?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헌금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복을 받았은즉 물질로 선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줬어요. 헌금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그거 받아서 안 살았어요.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참 멋진 어른이죠. 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삼은 거예요. 어떤 누구처럼 이 마지막 때에
종교다운주의 사제가 돼갖고 성도들 헌금 가지고 사탄의 재단에 바치는 그런 인간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이 그 양 목장 주인을 위해서 정육점에 고기를 팔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목장계에 일대 대사건이 있었어요. 목장 주인이 양을 위해서 죽었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일상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목축업계에 양 살리려고 목자 대신 죽는 경우가 있냐고요. 양들이 죽지. 고기로 팔리고 털 깎이고 그랬듯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는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세상 지도자는 다 밑에 부하가 황제나 임금과 지도자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이따오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죠.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다, 뭐 나를 버리겠다, 다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왜? 표만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둑놈이 앉아있고 강도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진짜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강도님을 안 믿고 이 도둑놈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요단강으로 가셨을 때 핍박받다가 예루살렘의 종교의 중심지, 학자들이 많고 제사장이 있고 그런 거 핍박받다가, 신성 모독자라고 핍박받다가 시골 요단강 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틀을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보통 그냥 갔다가 왔지 이틀 동안 자진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좋다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님이 너무 자연환경이 좋으신 데 사회 가셨다. 정말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이 충만한 이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냥 사랑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언덕에 앉아 있으면 누가 말해도 그냥 산상보훈이 나올 것 같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에요. 야, 그 호수에서 올라오는 그 아침 안개. 야, 정말 이 예루살렘 북적거리는 도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 또한 예수님 많이 따랐습니다. 참, 갈릴리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갈릴리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예수님이 랍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 이거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라고? 당신
당신이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이 참 의아합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뭐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맡은 자를 뭐라고 했다? 저를 주목하세요. 이 말씀 중에 굉장하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체가 되면 사람들 보기에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천사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방불한 영적으로 신비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넌 많이 부족해. 나 정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 그런 생각이 될 때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훨씬 더 고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일 수 있어요. 인간이어서 소중한 거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존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네? 보는 것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린에게 죽은 시체 보지 말라고 했는지.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죽은 시체? 만진 것도 아니고 그럼 본 건데 왜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당신은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야. 제가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고양이 죽은 거 봐요. 그때 말씀이 또 보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그냥 보는 게 뭐 죄인가? 너무 깨끗한 순백의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고양이 죽은 거 보는 것도 오염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담배 연기를 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순백의 이 배에 집어넣어갖고 꿀뚝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커멓게 오염시킨다?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넣어갖고 배를 닦아내고 싶은데 안 들어가. 이것은 모든 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기대에 어긋날까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죽은 고양이 시체도 안 보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와서 숨만 쉬고 눈만 떠도 벌써 온
세상의 이 사탄의 죄악의 세계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자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거짓말 안 하십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억만금을 번다고 내 입으로 거짓말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아시겠어요? 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어제 어느 장로님은 아니고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나보고 목사님, 사람은 집이에요. 무슨 마귀도 살고요, 성령도 살아요. 오, 이 사람 봐라, 뭐 안다 하냐 그러지. 자기는 성령이 아니라 모시고 산대요. 하나님 성령이, 맞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씩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다 나간대요. 이게 좀 위험한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다 나간대요. 근데 들어올 때는 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일로 나간대요. 일이 머리 정수리 여기 어디 나가는 문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이상하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 뜻은, 나는 가장 중요한 말 뜻은 뭐냐면, 사람은 영이 깃들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한 그림 그리고 고양이 사람 같은 그리고 고양이가 들어와. 이상한 헤비메탈, 레이디 가가 막 퀸, 그런 이상한 거 자꾸 하면 영이 들어와. 영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여보세요, 음악도 듣는 거, 미술은 보는 거지, 음식 먹는 거지. 우리 집에 다 있어요. 먹는 거,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먹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성령만이 깃드는 집이 되십시오. 여러분 문패에 뭐가 달렸어요? 마귀가 언제나 들어가기 좋은 집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편안히 있는 집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집이니까 마귀 못 들어오도록, 귀신 못 들어오도록,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하도록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깃들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